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근심입니다. 근심은 사건이 아닙니다. 근심은 행동도 아닙니다. 근심은 소리 없이 자라나는 내면의 자리, 곧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도 아니고 사건도 아닌 이 근심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외로움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먼저 무너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끄덕없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의 감정은 근심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뿌듯함, 그리고 어둡게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서운함과 속상함, 슬픔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면서 생각과 의지와 욕망이 모여 결정을 내리는 조종석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조종석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정서가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과 그리고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넓게 관계가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삶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출발점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근간을 뒤엎어 놓는 마음속의 근심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다락방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의 의미 체계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꿈꾸던 좋은 미래가 사라집니다. 출세의 길이 끊깁니다. 그들의 근심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면 그들은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건 실존입니다. 이런 실존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건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조종석을 먼저 겨냥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마음의 왕좌를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것으로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아주 치열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며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치열한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만이 근심을 우리 마음 내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헌신하며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해롭게 하는 잘못된 감정을 이겨낼 수 없다면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조종석 뒤에 숨은 조종사가 앉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내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조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밀쳐내고 조종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영화 스포일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 그리고 마리옹 코티아르 주연의 2016년작 얼라이드입니다. 1942년 북아프리카 카사블랑카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측 정보요원 맥스와 프랑스 레지스탕스 즉 독립운동가 마리안이 부부로 위장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작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전쟁 속에서도 진짜 사랑을 꽃피며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위장 결혼이었는데 실제로 진짜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위장이 아닌 진짜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까지 낳고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편집한 건데요. 네.
모로코 독일군 대사 암살작전에 투입된 영국 정보국 장교 맥스. 그는 독일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 비밀요원 마리안과 평범한 부부로 위장을 한다. 독일 대사가 여는 연회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맥스와 마리안.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사람. 어느 날 맥스 앞에 정보국 책임자가 나타난다. We believe your wife is a German spy. My wife is not a spy. If she is, we need to keep her in place for 72 hours so that we can identify her handler and clean out the rest of her circuit. No. But if it is proven that your wife is a spy, you will execute her with your own hand, and if we discover that you are an accomplice in any way, you will be hanged for high treason, Wing Commander Vatan. Do you understand?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안을 의심해야 하는 맥스. I keep the emotions real. That's why it works. 맥스는 상부의 명령대로 가짜 정보를 받아줬고 마리안이 그 정보를 독일로 유출시키는지 지켜본다. Tight. Yeah. 수소문 끝에 마리안의 실제 얼굴을 알고 있다는 영국군 스파이 델라메어를 만나는 맥스. Piano. It was in a cafe in Dardang. The place was full of German soldiers. And there was a piano. She went to it and played La Marseillaise in front of all those Germans. I want you to play La Marseillaise. Marion Beauséjour played La Marseillaise in a cafe full of Germans in 41. I want you to play it for me. I thought they wouldn't find me here, but they did. They threatened Anna, and I'm so sorry. I'm so sorry. Did you send it? The message, did you send it? Yes. I need to know. Is this real? Do you love me? I love you. I love you. I've loved you since Casablanca. 딸 애나와 마리안을 데리고 영국을 탈출하기 위해 공군 비행장으로 향하는 맥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They had her boxed in, friend. I charge you with high treason. No. Please. For aiding and abetting the German spy known as Marianne Beauséjour. Don't throw your life away. We did our duty. Just walk away. Walk away, Frank. Max. Je t'aime, mon Québécois. Take good care of her. 누구보다 남편 맥스와 딸 애나를 사랑했던 마리안. 그와 동시에 독일 스파이 신분을 유지했던 마리안. 두 가지 인생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그 슬픔은 맥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겨졌다. 주인공 마리아는 남편 맥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감정도, 그의 헌신도, 그의 눈물도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정체가 있으니 독일의 스파이입니다. 스파이에게는 한 가지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상부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비극은 한 인격 안에 두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진짜 주인의 명령 앞에 무너지며 가족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실이 이와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예배 때 울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불안과 속상함과 서운함과 분노가 밀려오고 내 인생의 안전이 흔들릴 때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서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부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얼라이드와 비슷하게 인생이 흘러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 상부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속에 깊게 뿌리내린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출세입니다. 명예입니다. 다양한 상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은 내가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맞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깁니다. 자아성취라는 교육과 현대의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생활과 자녀생활과 여러분이 맞다고 느껴서 행동했던 그것이 과연 오늘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당연한 무의식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들지 않는 한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갈 상부는, 우상적인 상부는 항상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숨어 있습니다. 스파이처럼.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나의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우리들의 집입니다. 반드시 돌아갈 내 영혼의 집이 천국입니다. 내가 환대받는 곳입니다. 인간의 고독은 갈 곳 없음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육신의 끝에서 갈 곳 없음이 비극입니다. 제가 41살 때 안식년을 한다고 한 달 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를 잃고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갈 교회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그게 사실은 제가 가장 힘겹게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죽음은 미궁의 상태이고 미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였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마지막은 어디인가? 이 땅에서 손님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질 것인가? 주님은 그 질문을 아버지 집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의 도덕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눈물이나 열심으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단지 이동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가장 뜨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이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당신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멍청하고 미련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교회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장소의 아름다움이나 풍요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리스천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가 아니라 주님이 맞이해 주는 천국으로 가는 곳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미궁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빚어지며 살다가 육신의 때가 끝이 나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컨택하러 다닙니다. 손님처럼 선택하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 좋은 극장이 있습니다. 고덕 CGV. 예전에는 저쪽 애경백화점으로 가더니 요즘은 거의 이쪽으로 다 옵니다. 시설 좋은 곳에 손님처럼 쇼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곳으로 영접해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 아픔들. 가족은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랫집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늘 우리 아랫집 사람이 저희에게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시비를 걸어도 절대 안 싸웁니다. 옆집과 절대 안 싸웁니다. 제가 밖에서 누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 싸웁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티격태격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아줍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마음에 안 맞는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한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에 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간 건 37살 때였습니다. 그때 비행기도 처음 탄 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들은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국제공항이었던 김포공항 출국장에서는 유학생이나 파견을 떠나는 주재원을 떠나보내는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교인들이 다 공항 출국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배웅을 해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저도 89년도에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김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출국장에서. 공공장소였지만 그때는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부러워했고 그 장면들을 훈훈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항공기 성능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유럽이나 또 미국을 가려고 하면 중간에 내려서 급유를 받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필리핀이 아니고 하와이 쪽에 호놀룰루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내려서 LA로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항공료도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쌌습니다. 서민들은요, 비자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국을 하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 형제가 죽어도 공부나 주재 업무를 마치기까지는 다시 오기가 어려워 이별의 기간이 혹은 수년 혹은 십수년이 흐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들은 자식을 보내면서 예전에는 한 60살 넘으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면 이제 죽어서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국장의 이 기도회는 막 눈물바다였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해외 연수 가고 유학 간다고 뭐 가족이 혹은 교인들이 목사가 공항에 나가 배웅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지구상에 그 어디든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멀리 가는 것이 저 남아메리카 어떤 칠레 끝 뭐 이런 쪽입니다. 거기도요, 미국에 가서 한번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봤자 이틀 걸립니다. 이제 지구상의 그 어디든 두려운 거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또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항공기 예약과 결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올 수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거리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거리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입니다. 두렵고 막막했던 죽음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인생 끝자락에서 절망인 돈이나 성공 같은 우상에게 조종당하며 살다가 인생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한탄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왕자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우상이 주는 불안한 길이 아니라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직선상의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조정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거짓말 마세요. 돈이잖아요. 진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아닌가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 기분을 얼마나 맞춰주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아멘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 잘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조정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속상해하고 서운하고 두려워하고 화나는 이유는 주님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 대신 다른 것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이 주는 길은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 천국으로 향해 가는 참된 크리스찬은 길과 사명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왕자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벌어도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더 많이가 해답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돈을 섬기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소비와 지출을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절제와 나눔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주권 고백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염려가 물려오고 짜증과 속상함이 커질 때 해결책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조종석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남은 생애를 복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